할 때 14절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강요해서 사자를 보냈거늘 주인 마님이 그것들을 창피하게 해가지고 바꾸시겠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황이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에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여러분, 아비가일이 멋있는 여자라는 게 첫째는 이 사람한테 지혜로운 아주 뭐랄까요, 좋은 종이 있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아주 그런 소년, 14절 소년 중 하나가 아주 소년이 몸종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있은 거예요. 그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려갈 때 그 주인마님 대신 가서 선을 봐가지고 데려올 정도로 그렇게 신임받은 늙은 종이 있어요. 사람이 사업을 하든지 뭘 할 때 아래 것을 잘 만나야 됩니다. 아파트 살아도 아래층을 잘 만나야 돼요. 아래층을. 사람이 위로 지도자, 선생님, 부모님도 잘 만나야 되지만 아래로 잘 만나야 돼. 자식 복도 그 복이에요. 그게. 자식도 잘 만나야 되고 밑에 직원들도 잘 만나야 되고 아래 것 하나 잘못 만나면 시급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붙여주시는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가 복이 많은 것은 참 지혜로운 소년 몸종이 있는 거예요. 얘가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평소에 여러분 이렇게 이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말이 통하니까 와서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주인마님이 대가리가 띵해가지고 지금 죽을 깨를 써가지고 지금 보통 일을 심각히 지금 쳐들어온다니까. 저쪽에서 400명이 칼을 빼들고 오니까 잠시 후에 이 집에는 남자가 다 죽는 거예요. 이 집엔 지금요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직접 모든 것을 하나 되었지만 진실로 그 악을 하나로 갚았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남자는 아침까지 한 개라도 남겨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거다. 이게 좀 심각하다니까요. 이 자식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식도. 남자는 꽃이 달리면 다 죽인다 이거요. 이 집에 남자는 싸그리 죽으라고 400명이 칼을 빼들고 지금 쳐들어오는데 이 소년이 지금요 지혜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상당히 여러분 좋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지금 사실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를 항상 선대했걸랑요. 그 사람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고 보디가드가 되어줬거든요. 그런데 왜 그 사람하고 그 속을 질러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는 거 떡 하나 주고 말지 그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하는데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데 왜 그걸 안 주냐 이거요. 얘가 지금 얘기를 아주 가능성을 가지고 소망을 있게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보고를 잘 받아야 됩니다. 옆에서 아주 부정적이고 매사를 안티하게 생각하고 절단 났습니다. 빨리 토끼세요. 아예 지약을 먹고 죽든지 할복 자살을 하세요. 이래 얘기를 할 수 있다니까 이놈이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분들 나쁘게 볼 거 아닙니다. 그분들 내가 들판에서 안 겪어봤습니까? 참 우리한테 늘 좋게 대하고 선대하고 우리 지켜준다고 울타리가 되고 담장이 되고 보디가드가 됐는데 그분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아주 이 종이 소년이 어린 애기가 조목조목 마님한테 일러봐.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복이 있는 건 만남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겨울길을 거침없이 헤쳐간 건요 수많은 동력자들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베베에게 문안해라. 그 여자는 내 보호자다. 아리스다 뼈다고 서다고에게 문안해라. 그거 보면요 우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날려서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이다.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분은 내 어머니다. 지나가는 권사님 집사님이 다 내 보호자요 내 어머니요 내 후견인이요 내 기도의 동지요. 수십 명을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수십 명을.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 험한 겨울길을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은 아름다운 동력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독불 장군은 없어요. 그 다윗 밑에 참 많은 장군들이 각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여기 벌써 비류들이 여기만 400명 있고 여기만 600명 있고 많은 특급 참모들이 각하의 안전을 위해서는 막 적진에 들어가서 막 생수를 떠오다 막 확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다윗의 주변에 굉장한 장군들이 많았다는 사실. 여러분 아래 것들을 잘 만나야 돼. 아래 것들을.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복을 받은 건 첫째로 이렇게 지혜로운 몸종이 있어가지고 와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 길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단디해서 여러분 저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남들의 좋은 점을 장점으로 볼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무슨 저주받던 심보를 가지고 너무 잘 되는 걸 눈 뜨고 못 보고 악담하지 마세요. 남의 좋은 것을 축복하세요. 이 젊은 종이
저쪽 어떻게 보면 원수 집안이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향해서 참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해코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디가드가 되어준 사람을 우리 주인마님이 분위기 파악을 못해가지고 이랬으니까 이제 바깥 양반은 못했으니까 안마님이 하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보통 지혜로운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 그런 적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적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여기요 에베소서 5장 15절하고 똑같아. 에베소서 5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이 조금 전에 그 본문하고 똑같아 보면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고 미련 곰티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 이해 판단하라. 사람은 모든 건 지가 선택 판단 결정하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잡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만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빛들이 벗겨지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 예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덤벙거리고 살아가지 말고 함부로 살지 말고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규모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세부 지침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삶의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를 배우세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집구석을 잘 짓자 이 말이요. 무너지고 빵군하고 비가 줄줄 새게 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미련 곰티같이 살면 안 된다니까요. 지혜가 뭐냐면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면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보면 에베소서에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살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지금 여기 주인은 이 나발은 지금 세월을 잘못 판단한 거예요. 지금 죽을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한테 그렇게 당신이 판단하라 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여기서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고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주인 마님이 바깥 마님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불량한 사람이니까 선량한 아내한테 가서 아비가일한테 일러 바치니까 18절 보세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가 볶은 것이 한테서 가지고 소녀들이 이르되 네가 앞서 가라 나도 가겠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첫째 급히 가는 거예요. 급히 간다 이 말은 아주 여러분 이게 민첩한 거예요. 민첩한 사람이 여러분 순종에도 속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보세요.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날 밤중에 금식을 선포하고 3일 동안 대가리를 싸매고 기도하더라. 그런 게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그렇게 심각한 도전을 받아도 오케이 SK 아침에 일찍이 보따리 싸들고 출발했다는 것은 고민을 염려를 안 했다는 거예요. 흔쾌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복을 받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한 거예요. 빌 게이츠의 생각에도 속도가 있어야 된다. 순종에도 속도가 있습니다. 축복에도 속도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급히 일어나서 보따리 싸들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가 순종에도 민첩해야 돼요.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민첩해야 돼요. 짬을 두지 말고 인터벌을 두지 말고 퍼뜩퍼뜩 얼른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이제 민첩하게 움직인다. 두 번째는 이 여자가 아낌없이 주라. 얼마나 지금요 주인 마님은 하나도 못 죽었다고 니 같은 새끼한테는 빵 한 쪼가리도 안 준다고 돌려보냈잖아요. 문전박대를 했는데 이 여자는요 급히 떡 200덩어리 포도주 2부대 양을 5마리를 잡아가지고 가져가니까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는지 나중에 37절에 아침에 주인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니까 낙담을 해서 쇼크를 받고 죽어버린 거예요. 어메 아까봐라. 너무 이 남편이 쇼크를 받을 만큼 많이 갖다 준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잘하지 뭐. 어차피 할 거 잘하지 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이왕 하는 거 잘하세요.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네가 하세요. 언제라도 할 것 같으면 지금 하세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쌈박하게 하세요. 항상 이왕 할 거, 누구라도 할 거, 기왕 할 거, 어차피 할 거 쌈박하게 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아낌없이죠. 물질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유달리 자주 가셨을까요? 마르다가 대접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잔치 벌리고, 마르다는 항상 대접을 잘해. 예수님 오셨다 하면 식은밥 대파 드리고, 예수님 오셨다 하면 대접 잘하는데 은사 받은 자가 마르다라니까요. 사람이요, 선물 잘해주는 사람 다 고마워합니다. 선물이 유난히요, 선물이요. 뭐니도 머니 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합니다. 애끼다 똥 될 짓을 하지 말라니까요. 물질이라는 건 이게 제대로 쓸 줄 아는 게 지혜인가요? 물질은 애끼는 게, 물질은 내 것이 아니다며.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청지기에서 가지고 잘 사용을 해야 되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쓸 줄을 모르고 애끼다가 똥 되는 짓을 하고 죽 써서 개를 주고. 왜 그래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있는 거 없는 거 막 둘러쳐가지고 두루치기 돼지고기 해가지고 막 양을 언제 5마리를 쎄리 잡아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싸그리 합쳐가지고 막 급히 출발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낌없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래 해야 되지. 소탐 대실 해가지고 나발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여기에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한가. 세 번째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세 번째 이 아비가일이 멋있는 게는 겸손하다. 자기는 지금 그 지역의 유지인데 보자마자 다윗을 보자 말에서 펄딱 뛰내려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쳐박고 전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를 고백하기를 나는 여기에 24절에 내 주여 청컨대 이 제약을 다 내게로 돌리시고. 제약을 나게로 돌리라 이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내가 바로 죽일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그 뜻이에요. 남들을 원망 핑계대지 않고 내가 바로 죄다, 내가 바로 죄인이다.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죄인이란, 내가 죄가 다른 게 아니고 나가 죄다, 나가 바로 죄 그 자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리죠. 네 번째, 이 사람은 이름대로 살다. 여러분, 나발이라는 단어 뜻은 이게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하여튼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뜻은 아버지가 나를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아비가일이라는 뜻은 아버지가 나를 기뻐한다는 뜻으로 지었으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나발은 어리석다고 이름을 지어놓으면 어리석게 살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도 자녀들을 향해서는 항상 축복권을 써먹어야 돼요. 축복권. 항상 귀하게 존귀하게 불러주고 축복권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미국 이름을 지었다 이러잖아요. 훈민정음 지었을 때 하도 바쁠 때 코제이들이 와서 전하 이름을 하사하옵소서. 그래 세종대왕이 바빠가지고 아무렇게나 지어서 아메리카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나다는 막 가나다 순서대로 잘라가지고 가나다가 됐다. 사람이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라도 여기 아비가일은 나는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 늘 남을 기쁘게 하고 신나게 하고 남을 상쾌하게 하는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이름대로 산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아주 신앙적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적이라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 사람이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영적으로 접근하는가.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인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8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거는 뭐냐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 영적인 지금 전투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우고 하나님께서 생명 싸게, 거지 발싸개가 아니고 생명 싸개를 가지고 당신을 폭폭 싸가지고 절대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이 용어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투를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당신이 싸우는 것이지 이게 지금 사울왕하고 키재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사울왕하고 뭐 쿠데타하고 뭐 이런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는데 사울은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자꾸 죽이려고 하고
아들 요나단은 걸 인정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 여자가 알아차린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지 내가 이 사람한테 알랑방구 끼고 뇌물을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영적인 문제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니까 당연히 좀 다윗 편에 가서 서는 거예요. 생명 싸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되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당신은 안 망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싸기로 싸가지고 절대 안전, 항상 보호, 길이 보전, 생명 싸게라는 이런 용어 자체를 대가리 나쁜 여자는 못 써. 이 여자 자체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한 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지금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집을 세우실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고 생명 싸기로 보호할 것이고 31절 한번 보세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이 여자가요 다윗을 미리 보호를 하는데 예방조치를 하는데 앞으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임금님께서 괜히 죄 없는 사람 피를 흘렸다는 소리를 듣는다든가 직접 원수를 갚는다고 설쳤다 한다든가 슬퍼하실 일이 생긴다거나 주님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으시니 마음에 찝찝한 것이 없도록 미리 자기가 와서 다 조치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이 짓을 하면 이건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할 짓이고 임금님이 하나님 앞에서 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거야 괜찮은데 임금님이 무지한 피를 흘렸다 직접 홧김에 지금 사실 다윗은 이때 흥분된 상태예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그 앞에 보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사울왕을 동굴에서 죽일 수 있으니까 차마 사울왕은 손을 안 대고 옷자락을 하나 잘라 나온 거 그것도 마음에 찝찝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제가 옷을 댄싱을 내서 미안합니다. 그런 정도로 다윗이 마음이 고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감히 손을 대지 않고 그 원수 덩어리 내 같으면 한 칼로만 드디어 때가 왔다 하고 그 동굴에서 해치워야 직성이 풀리겠는데 내 같으면 그래 했을 텐데 다윗은요 마음이 고운 사람, 부드러운 남자예요. 그렇게 강팍하게 악독하게 하풀이 하듯이 안 살아간다는 항상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흥분해버린 거예요. 이 나발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지금 400명을 칼을 차라. 오늘 가서 내가 저쪽 동네에 사내 아이, 남자아이는 한 명이라도 남겨놓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이게 지금 출장을 가는데 도도한 발걸음이에요 지금. 이대로 두면 다윗이 홧김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마음에 고요와 평안을 주십니다. 사람이 망하기 전에는 흥분을 하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주시는 고요와 평강, 샬롬을 유지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 순간에 흥분해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죄 없는 남자애들을 왜 죽여요? 왜? 이 출동해서 그대로 가면 죽이는데 그 사나이의 그 분노, 남자의 그 불일 듯 일어나는 그거를 조저앉힌 여자가 이 여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자가 그게 그 남자는 못해 이거는요. 옆에 장구든 각하 조금 살살하지 이러면 안 돼 그거는. 남자들이 그때 여자가 얘기하면 남자들이 대부분 넘어갑니다. 남자들이 일을 잘 저질러요. 홧김에 울컥하는 마음에 감당하지 못할 말을 쏟아놔 뿌리는데 그때는 여자가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자가잖아요. 여자가 여보 당신 일단 당신 똥이 굵은 건 사실인데 그럴 필요야 있나. 그렇게 당신 손으로 피를 묻히고 당신이 그래 악하게 할 필요야 있나. 여자 말은 듣습니다. 남자들이. 다른 말은 안 들어요. 아비가일이 이때 쓰임받은 게 그런 부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앞으로 후회할 짓, 쓸데없는 피 흘리는 짓, 나중에 마음으로 찝찝한 그 짓을 미리 미연에 예방을 해준 여자가 이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게 현숙한 여자. 그게 이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나간다는 게 이게 우리가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현숙한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요? 현숙한 여자라는 게 무슨 알이 닦고 무슨 요조 숙녀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현숙한 여자는 피부가 곱고 날씬빠꼼하고 뭐 말씨가 보드랍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숙한 여자의 어떤 매너라든가 피부라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의 아줌씨 수준을 현숙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하다는 것은 용기도 있고 설거지도 히득히득하고 똥기지기도 싹싹 빨고 아주 그런 그 아줌씨 수준의 그런 활달하고 행동력 있고 뒤치다거리 앞치다거리 잘하는 여자를 그 성경의 뜻이 그런 뜻이라니까 그게요. 뭘 알아야지. 현숙하다고 무슨 이쁘게 분칠이나 하고 화장을 하고 환장을 하고 앉아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성경 보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세댁들이 젊은 아가씨들이 피부 곱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지도 늙어봐. 죽을 방식같이 돼봐 지도. 세월이 지나가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뻥이라는 거예요. 피부가 지까지 달리기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지도 조금 지나면 굴겹지같이 되지. 그런 거는 다 지나갈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현숙한 여자인데 잠언에서 얘기하는 현숙한 여자라는 건 곱고 아리따운 이미지가 아닙니다. 생활력이 있고 남편이 버리버리 할 때 남편 대신 앞치다거리 뒤치다거리 다 하고 똥기저귀 빨고 자식을 둘쳐고 응급실을 댕기고 파출부 해먹어가면서 신랑을 키워가면서 자식 키워가면서 그런 굉장한 생활력이 있고 전투력이 있고 억척스러운 아줌씨, 그게 현숙한 의미라니까요. 뭐 현숙하다고 조금 곱게 앉아가지고 뭐 맨날 그래가지고 뭐 그게 뭐 요쪽이냐고 뭐 안녕하시모니까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 함께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게 뭐라 했어요? 성경에서 온유라는 게 메가리도 없고 방역도 없고 띵해가지고 안녕하시모니까 그걸 온유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뜻은 야생마, 꽃피 풀린 망아지 같지만 길길이 뛰는 꽃피 풀린 망아지 같은 야생마를 임자를 만나가지고 막 또각또각 걸어가는 백마탄 기사같이 만들어가지고 길길이 뛰는 야생마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지만 임자 만나가지고 훈련, 조련, 단련 내가지고 백마탄 기사가 꽃피만 작아 땡겨도 또각 백마가 오듯이 그런 상태를 온유하다 하는 거예요. 메가리도 없고 방역도 없고 힘을 못 쓰는 걸 온유한 게 아니라니까요. 억척스럽고 막 그냥 벌떡심이 있고 그냥 똥기저귀 히득히득 빨고 막 신랑 둘쳤고 응급실에 가고 막 새끼 막 벤또 싸그리 싸주고 그런 아줌씨 스타일의 그 아줌마의 힘, 그거를 지금 현숙하다 한다니까 성경에 옵니다. 그 여러분 그 생활력 있게 현장감 있게 살아가시라면 맨날 피부 관리는 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손톱 소재는 하고 그런 걸 현숙하다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집구석을 커버하고 남편이 띠리하니까 자기가 나서서 앞장서서 다 해결하고 이 여자가 남자 100명보다 나, 남자 100명보다. 이 현숙한 여자라는 게 성경에 룻이라는 건 정상 과부지만은 여러분 그 시대 남자 100명 못한 걸 한다니까요. 에서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때로 하면 해낸다니까요. 한나가 여러분 집구석에 애가 없어 한이 맺혔지만 해낸다니까요. 성경에 하나님 쓰신 사람들 에서더니 한나니 룻이니 이런 사람들은 다 일당백을 한 사람들. 억척스럽게 살아간 사람들. 현장감 있게 현장을 극복한 사람들,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 남들이 보기 저주받은 집구석 폐가망신한 집구석 신랑 잡아먹고 쪼다같이 돼가지고 남들은 거지 발사기 같다고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생명싸개가 있다 이거, 하나님이가 너를 붙드신다 이거. 고백의 차원이 영적이라. 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지금 니캉니캉 자존심 다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울한테 지지 않으려고 다윗이 이 짓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순종해서 지금 다윗은 왕이 되려고 비전도 꿈도 없어. 다윗이 언제 왕 되려고 무슨 들판에서 뭐 사자나 곰이 왔을 때 옥체를 보존해야지. 괜히 나섰다 얼굴에 된식 날라. 그런 거 없어요. 임금 되려고 꿈도 안 꾼다니까요. 양 새끼만 지키고 아버지만 기쁘시게 하면 되지.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도 가서 입을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끄집어내가지고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서서서서서서서 적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 지킬 줄로 믿습니다. 생활 간정에 현장에서 그 체득된 그런 간정 있는 사람이 다윗이고 이런 여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실력 있는 실력, 현장에서 실력이. 여러분 우리가 역사는 반복이 되고 사람 살아가는 모습은 흡사하다 이 말이에요. 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애비가 한 짓을 자식이 하고 할매가 한 짓을 딸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은 이 시대에 오고 가는 사람들 속에서 미련 곰티같이 살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이 있고 지혜롭게 살아서 그런 죽을 입장에 있다 갑자기 왕비가 되는 사람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지금 아비가일이 이렇게 여러분 아주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속도를 늦추지 마세요. 순종의 속도를 유지하고 영적인 가속도를 영적인 이게 이 센스 기능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의 가정에 축복을 주실 때는요 그 축복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안 옮기기 위해서는요 이 속도감을 유지하세요. 속도감을. 오르막에 올라갈 때 차가 여러분 기름값 뺏긴다고 20km 밟으면 안 되고 훅구시를 넣어가지고 붕 해야지 이떡 넘어간다니까요. 영적인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갑절의 영감을 받고 7배의 권능을 받고 100배의 결실을 입어야 고난을 환난을 고비를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껴있어 기도하고 주여 성령이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해야 본전치기가 됩니다. 복이 있어야 빚잔치를 하지. 복도 없는 게 뭘 나눠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보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고민은, 기도는 길어도 결단은 빨리 해야 돼요. 결단은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여자가 그 아이의 소년의 보고를 듣는 즉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는 지체할 일이 아니라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싸가지고 선물 보따리 먼저 출발. 내도 따라간다. 여기 땅. 급하게 민첩하게.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민첩해야 돼. 속도감 있게 순종하세요. 여러분 성경 퀴즈라도 누구 잘 맞춥니까? 예수님 제자 몇 명이고? 가만히 있어봐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면 그 자식은 안 돼. 기차 지나가고 난 뒤에 손들어 막았어요. 예수님 제자 몇 명이면 손이 올라가야 되지. 이게 속도가 늦어서 망하는 거예요. 속도가 늦었어요. 생각에 속도가 있고 순종에 속도가 있고 축복에도 속도가 있다니까요. 부흥에도 속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 안 되면 부흥이 안 돼. 그게 초전 박살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모든 거 보면요, 세월이 타이밍이 때가 있는 거, 때가 있는 거.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때를 놓치면 죽었다 깨도 안 돼. 요즘 애들이 왜 철이 없느냐? 철이 없는 과일을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겨울철에 여름철 과일을 먹고. 철이 만사가 때가 있는데 때를 알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분별하고 때를 맞추는 게 지혜입니다. 때를 맞춰야지. 때를, 타이밍을 맞춰야지.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보고를 듣는 즉시 급히 보따리 출발, 선물 출발. 그리고는 줄 때 이왕 주는 거 쌈박하게. 이왕 주는 거 아낌없이. 조금 있으면 다 어차피 뺏기고 털릴 건데 뭐. 조금 있으면 남자들 다 죽어버리고 다 불사지르고 다 뺏길 건데 뭐. 여러분 이걸 노획물로 전리품으로 뺏기는 게 좋겠어요? 미리 갖다 분위기 좋게 갖다 바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자원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자원하는 마음을 줬어서 자원하고 자발적이고 자수해서 광명 찾는 거예요. 계란도 여러분 지가 깨고 나오는 걸 병아리락 하고 너미 깨는 걸 후라이락 하는 거예요. 지가 안에서 깨고 나와야 이게 살지. 너미 두드려 후라이 같은 인생을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항상 자원하는 마음. 이왕 하는 걸 네가 스스로 하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지가 자원해서 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주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하고 먼저 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가 열어주시기 때문에 네가 기다리지 말고 앉아서 오금을 못 펴고 쪼글씩 앉아 어째 되겠지 그러는 게 아니라 나가서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네가 맺힌 것을 풀고 네가 때를 열어가고 때를 맞이하고 때를 채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악하고 게으르지 말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갔어.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사실 그거 별거 아니라니까. 그거 양 그거 5마리 잡아가지고 600명 먹는데 끼고도 안 먹지 이거. 600명 먹는데 이게 세참거리도 안 되지. 그걸 어차피 뺄낄 거를 이 여자는 미리 갖다가 선물로 갖다 바치면 그리고는 납작업 들어서 할배요 납작업 들여가지고 그리고는 자기 이름대로 알랑방구를 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주인님 다윗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찝찝할 일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여자들이 할 일이에요. 여자들의 말 한마디가 남자의 흥분을 깔아앉히고 여자들의 그 현숙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흥분하고 분노에 사로잡힌 남성을 차분하게 깔아치는 건 여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현숙한 여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부인 말 다 듣습니다. 흥분을 해가지고 길길이 날뛸 때 연애가 보니까 안 되는 집구석은 같이 흥분하면 안 돼요. 여자가 뭐 여전대에 싸우고 왔을 때 남편이 전화해가지고 막 여전대에 막 삼자 대질하자고 이런 집구석은 안 돼. 한쪽이라도 네가 해결해라. 한쪽이라도 조지안치고 한쪽이라도 영적으로 해석을 해줘야지. 같이 길길이 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부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흥분하고 분위기를 오판하고 남편이 쉴 데 없을 때 과민해 있을 때 여자가 옆에서 영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야 돼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간심에 간 치듯이 간고등어 만들 때 소금 뿌리듯이 간을 치듯이 그 여자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건 기로 먹는 보약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갖고 남자들이 여자 말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미래에 지을 죄를 다 예방 예약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니까 반드시 될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선 당신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생명 달싸기로 끝까지 생명을 보존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은 보통 머리 나쁜 여자는 못해요. 기도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싸기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보통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여인을 축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피 흘릴 것을 네가 다 막아주었구나. 그리고 이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를 칭찬받고, 거기 보세요. 34절에 중간에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했으리라. 씨가 말라버릴 그런 상황인데 이 여자가 급하게 와가지고 이 분노의 흥분에 찬 다윗을 주저앉힌 거예요.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사랑은 아무 놈하고 살아도 된다니까요. 내가 주려고 덤빌 때는 섭섭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은 실력이 실력. 이 아비가일은 여자의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지혜롭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 여자의 지금 그저 선물 많이 보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걸 종합 세트로 봤을 때 이 아비가일이라는 퍼스널리티, 아비가일이라는 캐릭터,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도해서 평소에 영적으로 살아서 여자가, 오늘 말씀 보세요. 아비가일이 어떤 모습인가? 3절.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뭐요? 총명 용모가 아름다우나. 이 여자는 총명한 여자, 총명한 여자. 한마디로.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 용모가 아름다운 용모다. 총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뜻을 정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도지사가 120명이 되는 제국의 총리 대신을 내리 세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 주제에 너무나 끌려가서 살아가는 주제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창을 열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창을 열어주신다. 기도의 창문은 내가 열지만은 축복의 문은 하늘이 열어주신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시는 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혜가 명철이 건강이고 명철이 부자고 지혜가 생명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 생명을 보호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용모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용모라는 건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표정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마음먹은 대로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독한 것들 얼굴에 도끼가 흐르고 순한 것들은 순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아비가일이 얼마나 메이크업을 하고 아비가일이 얼마나 그동안 기도하며 지혜롭게 현숙하게 살았으면 이게 그 순간적인 응급 상황에서 순발력이 민첩하게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착착착착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보세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다져놓은 신앙이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5분 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고 사건은 복잡해도요 그 맥을 딱 짚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영급이 높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척 보면 압니다. 그거를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색깔 비슷하다고 먹어보면 안 돼. 그거를 그냥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는 척하면 삼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나를 단련을 해놓으면 위기의 순간에 술술 나와 술술 나와. 그냥 박 집사님은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저런 난리장판이 벌어졌는데도 당황도 하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차분하게 그냥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요 복잡한 문제가 단순화된다니까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 어려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는 거예요. 김 집사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냐. 그래서 복잡한 걸 간단하게 만들고 그 복잡한 문제를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능력은 평소에 이 여자를 소개할 때 이 여자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총명과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람 껍데기가 여자가 피부가 고왔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시는 패션이 배꼽티라는 말이에요. 배꼽티는 이제 중심이 보이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여자가 외모가 아리따웠다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아줌씨 스타일 금방 두루치기 해가지고 막 금방 양 5마리 때리잡아가지고 막 금방 보따리 싸가지고 막 선물 싸보내고 막 뒤에 따라가고 막 말해서 벌쩍 뛰내려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할배요 하고 이게 아주 세트로 종합 세트로 멋있는 걸 영모가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집까지 피부가 고와봐야 얼마나 곱겠어요. 사진도 없고 비디오도 없으니까 알 바가 없지만은
껍데기를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중심을 해. 그 중심에 영적인 노하우, 쌓여있는 영적인 은혜의 노하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평소에 지혜롭게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알아보잖아. 유유상종이라고 밑에 있는 아랫종마저도 지혜로운 게 옆에 있고, 나발에게는 얘기해봤자 안 통하니까, 불량하니까, 말할 게가 안 통하니까 그 옆에는 다 저주받을 것들만 있고 먹고 노는 것들만 있고. 여기 성경 보세요. 맨날 이 자식은 먹는 데나 밝히고 36절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쥐는 왕도 아닌 주제에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배설을 하고 대치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대치 완전히 만치 대치돼가지고 지금은 술이 취할 대로 취해가지고 천지도 모르고 히히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이 일러 바치니까 낙담해서 몸이 돌같이 굳어져가지고 열흘 뒤에 죽어버린 거예요. 죽습니다. 그거는. 이 여자는 여러분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일천부전 안 주고 출입을 하는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비가일은 여자를 보면 이 여자가 이래가지고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의 아내가 됐는데요. 더 재밌는 것은 다윗의 아들들이 참 많았어요. 다윗이 평소에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다윗의 자녀들을 보면요, 다윗이 보통 애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다윗의 아내들이 총망라되어 나오는데, 헤브론에 있었던 7년 6개월 동안 6명의 아내와 6명의 아들을 두고 예루살렘에서 또 30년 살면서 밧세바 사이에서 4명, 다른 것들 사이에서 9명, 또 다말이라는 공주도 있었고 막 첩들이 아들까지 하면 한발대기. 다윗이 아들들이 많았는데, 이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요, 특별히 사건이 문제가 스캔들이 없었던 아들이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게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이 아주 작것들이 많아. 장남은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한테 끌떡거리다가 그 이복 동생의 오빠 압살롬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렇게 준수하고 잘생겼지만 에비한테 배반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은 놈이 이 압살롬이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대적해가지고 솔로몬 대신 지가 임금되려 하다가 처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첫째, 셋째, 넷째 아들은 다 패가 망신했는데, 둘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아비가일과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길랍이라고 나오고,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 사이에서 나온 이 다니엘, 이름은 다른데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 길랍,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 길르압이라는 이 둘째 아들만 그 난리가 지기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이 줄 저 줄 서고 죽고 죽이고 하는데, 이 둘째 아들 이 다니엘 길르압은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 죽을 때도 안 나오고 망할 때도 안 나오고 시끄러울 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기가 고왔겠어요. 왜? 그 의미의 그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엄마가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 엄마가 현숙한 여자니까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다윗의 많은 아들들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온갖 스캔들에 온갖 구설수에 온갖 데 다 휘말려가지고 형제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 형제들끼리 죽이고 그런 사건 속에 둘째 아들 이 아들만 이름이 안 나온다니까요. 시끄러울 때 이름 안 나오는 게 복받은 거예요.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간 게 복받은 거예요. 왜요? 엄마가 보통 현숙하고 보통 지혜로운 엄마가 아닌 거예요. 단디 해라, 열심히 해라. 엄마가 늘 발싸게 싸가지고, 엄마가 늘 생명싸개를 싸가지고 아들을 잘 지혜롭게 줄을 잘 서라, 줄을 잘 서라. 항상 복 있는 사람은 재수 없는 데 가지도 말고 재수 없는 놈하고 놀지도 말고.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유달리 아비가일 사이에서 태어난 이 둘째 아들 다니엘 길르압만이 구설수에 안에 휘말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볼 때 그 엄마가 얼마나 멋졌으면, 그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고 엄마가 얼마나 현숙했으면, 이 기도하고 이 지금 다윗과 결혼하는 그 시대 풍습에서는 당근이라니까요. 우리가 볼 땐 조금 거시기하지만은 그 시대 사회적인 풍습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인가. 이 인간은 얼마나 미련 곰티 같은 인간인가. 자업자득 죽을 깨를 쓰고 차충수를 둔 사람이 이 미련한 나발이라는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렇게 마지막에 왕비가 되고 그가 낳은 그 아들이 역사상 가장 다윗의 아들 중에 구설수에 안 올라가고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까지 엄마의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해 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의 길목에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신령한 안목을 열어주시고 그 시대의 룻과 같이 요게벳과 같이 한나와 같이 아비갈과 같이 야일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 태를 여셔서 그 성군 다윗이 큰 범죄를, 큰 살인을, 피바람을 불러일으킬 때 이 여자가 나서서 예방 다 한 거예요. 이 여자만이 그거를 조져앉힌 거예요. 아주 예를 갖추어서 이 여자만이 이렇게 멋진 믿음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 지혜의 종합 세트를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내게도 저런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저런 은사를, 저런 은혜를 부릴 듯하게 해주셔서 나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의 그 시끄러운 아들 중에서도 남달리 지혜로운 아들, 조용한 아들, 말쑥한 아들, 이 길랍을 낳았어. 그 아들 중에 이 아들만 조용하다니까요. 이 아들만 허물이 없어요. 구설수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 한 여인의 태를 여시고 그 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다윗에게 붙여주면서 다윗이 왕자들을 간택할 때도 지혜가 중요하구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택하는 거예요. 지혜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미련하게, 바보같이, 어리석게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그런 데는 어울리지도 말고 동조도 하지 말고 주여 내게 눈을 열어 주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 판단하고 지혜로 행하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같이 행해서 이 시대의 삶을, 사역을, 특별히 사랑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